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70년대에 나온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보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TV에서도 자주 재방송을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 가운데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공 얄개가 자기 짝꿍이 쉬는 시간에 잠들어 있는데, 이 짝꿍의 안경에다가 빨간색 사인펜으로 안경을 새빨갛게 칠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책상을 그냥 쾅 치면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근데 얘가 이제 정신이 몽롱하게 자다가 깨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습니까? 온 교실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놀리느라고 막 손을 들고 난리법석을 틔웁니다. 이 아이가 정말 불이 난 줄 알고 당황해서 막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유치한 장면인데, 그때는 뭐 얼마나 이게 웃기고 참 재밌었는지 아주 재밌게 본 그런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얄개에서 그 빨간 안경을 쓴 친구가 이 세상을 빨갛게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정부를 칭찬하고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부를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속으로 그거는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정부가 잘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건 관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의 문제가 많은 게 맞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자신이 선택한 정치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고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야기를 하질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면 틀리지, 이런 게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기의 판단과 이익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온 세상으로 퍼지면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좌파나 우파, 이 좌와 우의 진영의 논리로 보거나 아니면 음모설과 같은 그러한 논리로 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본 사람의 대표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죠.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 강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새로운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망해버린 내 나라, 이 이스라엘은 과연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다니엘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이고,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이전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로 이야기하면 5장과 6장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5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말씀 나누었죠.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하룻밤에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이게 5장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그러한 이야기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이 9장의 사건은 바로 이 5장과 6장의 사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직전의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불안한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통치 원년,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 다니엘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책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복수형입니다. 이 책들을 통해 이런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 정경, 이 구약 성경과 같은 정경이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율법서, 토라와 같은 이 율법서 책들이 있었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었던 선지자들의 책들, 이 예레미야서나 열왕기서와 같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러한 책들을 읽다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또 불안한 시대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현장을 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삶의 현장,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는 말씀도 잘 읽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기도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평소에는 잘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순간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누가 옆에서 협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옆에서 죽인다고, 너 말씀 읽고 기도하면 너 죽일 거야 이러면 우리가 그 협박에 두려워서 말씀 이제 그럼 난 말씀과 기도 포기할래 하고 말씀과 기도 다 버리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죽어도 말씀 읽고 죽어도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 읽고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읽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죠. 아무도 안 죽이는데 왜 말씀을 안 읽고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죽인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 읽으면 죽일 거야, 너 기도하면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항상 죽여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이 맞습니다. 그게 맞다면 평소에도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말씀의 눈으로, 이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참 많은 협박도 당했고 또 죽을 위기에도 처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다니엘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지금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통치 원년, 다리오가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6장을 통해서 이미 이후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직을 이어가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망했고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 관직을 이어갈지 아니면 관직에서 쫓겨날지 아니면 벨사살이 죽고 나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너 바벨론의 2인자였지 그러니까 너도 벨사살처럼 죽어 하고 처형을 할지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의 운명이 어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때 당시 이 주변 국가들, 이 모든 나라들에게 굉장히 불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새로운 점령 국가가 이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불안하고 다들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그냥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다니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았다는 겁니다. 뭘 보아서? 말씀을 보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다니엘서 흐름 가운데 참 중요해요. 7장부터가 다니엘의 환상이었죠. 다니엘이 7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환상의 해석까지 다 들었습니다. 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또 응답을 받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7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끝나죠.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 이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았는데 마음에 참 번민이 있었어요.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8장은 이 첫 번째 환상과 주제와 흐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8장은 그냥 넘어가고 오늘 9장으로 왔는데 이 8장 마지막 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끝나죠.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끝뜻을 깨닫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도 번민하고 깨닫지를 못했다가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또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 참 신령합니다. 얼마나 신령합니까? 좋지요. 우리가 뭔가 신비스러운 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환상과 신비스러운 것, 신령한 것 이런 것만 만족하고 이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은 뭐로 끝나야 돼요?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다가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고 그때서야 이제 참된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런데 그 바벨론도 악으로 인해서 70년 만에 하나님께 심판당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살면서 이미 본 게 두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지금 봤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데 이 다니엘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 이제 세 번째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이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식이 뭡니까? 코로나 치료제 개발됐다. 이런 소식 아닙니까? 코로나의 안전한 백신이 완전히 개발이 되어서 이제 당장 시행이 된다더라. 이런 뉴스 속보가 나오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한 그러한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또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이렇게 소망과 위로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회복될 거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면 너희들은 포로된 자 중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인데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부터 이제 결단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이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런 법령이 떨어져도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결단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 이제 기도할 것이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3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신뢰의 기도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행악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주님의 법례를 떠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 죄를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된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패역하였고 나는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거나 아니면 위선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HD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배우들이 굉장히 얼굴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왜 이렇게 얼굴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화면이 선명해지니까 얼굴에 잡티가 다 드러나고 심지어 이 화장 뜬 것까지 화면에 다 나오니까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선명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명해지면 이 잡티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그 뽀샤시하게 만드는 얼굴 예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잡티 다 지워주는 거 아닙니까? 흐리게 얼굴 흐리게 만들어서 예쁘게 보이는 게 그런 앱이죠. 선명하면 잡티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잡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흠도 없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한 사람인데 정작 당사자,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회개할 수 있고 더욱더 용서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여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흐름과 선지서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 내용이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왜 쉬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망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게 아니구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포도를 먹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른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이렇게 바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는 기도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하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큰 죄를 깨닫고 나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마땅합니다라는 게 맞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봐주세요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내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뭘 의지해서 기도하냐면 자기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그러면 응답해 줘야죠. 이게 뭘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죠.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왔다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할 때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곧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연속하다, 계속하다, 여전히 하다, 아직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연속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아직도 기도하고 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왔는지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거야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오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응답하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게 딱 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헤무다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 헤무다라는 단어가 갈망, 바람직한, 탐나는 것, 귀한 것, 기뻐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오늘 말씀과 똑같이 복수형으로 쓰인 데가 역대하 3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쓰입니다.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할 때 이 보배로운, 이 단어가 이 헤무다의 복수형 하무타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떠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보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줄게요. 하나님, 내가 뭔가 희생할게요. 하나님, 내가 뭔가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응답 주세요 하고 물물 교환하듯이 하나님께 뭔가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뭘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께 물물 교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본 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물이 된 그러한 이유였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가브리엘이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아주 많은 해석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71회의 기한을 정했대요. 71회, 70이 7번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71회의 기한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난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메시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허물과 죄가 그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바로 71회의 예언입니다. 이 71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원래 이제 율법에는 3번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많이 용서하겠다고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1회죠. 이것도 결국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71회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하게 용서해라.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말고 완벽하게 용서해라. 이게 71회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게 71회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가운데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응답 가운데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나와요. 26절에 나오는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걸 통해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신학자가 아니어도 다 알겠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까지 이러한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 응답하여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였습니다. 이 보배로운 성도였기에 온전한 이러한 회복의 응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만 보배로운 성도일까요? 다니엘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 타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실체를 바르게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시대에 이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